오늘 아침에는 형통의 우선순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흐리매어 못 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귀에다가 실을 꿰야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이지,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묶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선 순위를 잘 따라가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후에 어떤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평안해진 후에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후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양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그러나 네 후손 가운데, 네 아들들 가운데 성전을 지을 사람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다윗 언약을 베푸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후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후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요 전쟁을 하는데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겼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1절에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말, 주위에 보면 모성의 굴레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지죠. 모성의 굴레다라는 것은 큰 성, 중심이 되는 모성과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그 가드 땅에 가서 그 땅에 큰 성을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은 5 부족 국가로 형성되어진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제일 큰 나라가 제일 큰 부족이 가드입니다. 가드, 골리앗이 나왔던, 한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붙어 살았던 그 가드, 이전에는 다윗이 거기 가서 미친 척하고 거짓거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신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다윗이 그 가드로 가서 가드성을 이기고 그 블레셋의 5성을 모두 이기는, 그래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 큰 성 가드와 주변에 있는 성들, 그 굴레 안에 있는 모든 성들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은혜의 역사와 이런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사사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허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서쪽 블레셋, 이 땅도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땅이었지만 여호수아 때에도 빼앗아 정복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고통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임하여지고 다윗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자면 온 블레셋을 빼앗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수건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언제 형통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이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블레셋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 가혹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해발 1000m의 그 고지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하는데 줄로 재어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무슨 말이냐 하면 키가 큰 사람, 그러니까 용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 또 어린아이, 노약자 그런 사람은 살렸더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압은 다윗의 정조모였던 룻의 고향이었죠. 한때 다윗은 모압에 피하여 숨기도 했던 그 부모를 그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던 그런 접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잔혹할 만큼 일하는가? 그 이스라엘의 야사에 의하면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에 이렇게 모시고 또 보호를 요청했는데 모압 왕이 사울 왕의 압력을 받고 이제 그 다윗의 부모를 죽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정벌할 때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철저히 원수를 갚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뒷이야기니까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모압을 쳤다. 모압도 늘 언제나 보면 이스라엘의 근심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먼저 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을 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보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쳤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소바왕은 북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 아람의 군대를 쳤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또 아람의 수비대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연합하려고 할 때 소바 왕도 이기고 다메섹 왕도 이기고 그래야 해서 그곳에 수비대를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들의 금방패를 빼앗아 오고, 7절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빼앗아 가져왔느냐 하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통하여 그들의 금은과 그들의 또
그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기게 하셔서 이런 형통의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방 로업의 아들 하다덱에서 노력한 것을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하맛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북쪽에 아람에 있던 작은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른 걸 보면서 자기의 대적을 물리쳐 준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은과 금과 노새 많은 것을 보내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귀한 것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얻은 그 많은 물품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결국은 솔로몬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졌다라는 것. 다윗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은혜에 우선순위를 두니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며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제 서쪽에 가서 이기고 동쪽에 가서 이기고 북쪽에 또 이기고 남쪽에 있는 근심거리였던 에돔을 전부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참 만만치 않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위에 굴을 파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왕의 대로라고 좁은 길을 가면 그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며 그 위에서 괴롭히던 게릴라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 정복하지 못했던 에돔을 전부 정복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고,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말, 히브리어 짜덱이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다스리고 또 아래로 사람들에 대하여는 공평하게 다스려서, 그래서 군사령관이 될 사람 요압은 군사령관을,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들 브나야는 그렉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는 그런 일들을 공평하게 맡겨서 나라의 직제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언제 다윗이 이렇게 형통하며 언제 다윗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도우신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 서쪽에 가도 이기고 동쪽에 가도 이기고 북쪽에 몰려와도 이기고 남쪽에 숨어있는 사람도 이기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임하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어느 곳을 갈 때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와 축복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니 이런 말씀을 잘 받아 우리가 모든 일의 형통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김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